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의 부활을 믿거든 이란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945년 8월 4일에 이제 독일의 아주 잔인했던 나치 정권과 또 히틀러에게 정말 행동으로 저항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양심으로 인정받는 이 보네폰 목사님께서 프로센 비루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힌 그 상황에서 아침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아주 험악한 두 간수가 이 보네폰 목사님의 감방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죄수 보네포, 우리를 따라와. 이제 이미 사형을 확정받으셨던 보네폰 목사님은 그들을 따라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감옥에 있던 보네폰 목사님을 안 한 영국 장교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보네폰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말에 보네폰 목사님은 미소를 머금고 너무나도 평화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의 마지막 이 말은 베를린에 있는 그의 묘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그의 묘비에 새겨져 있는 그런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죽음을 앞두고도 정말 평화스러운 얼굴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에서 그가 가졌던 그 부활의 그 확신을 오늘 저희들도 함께 가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마태복음 27장의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날, 그리고 죽으시는 그날과 그리고 사흘 뒤 부활하신 그날에 일어났던 그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이 할 수 없는 5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와 그분의 부활하신 이유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위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가지 기적들 중에 첫 번째는 3시간의 어둠이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45절에 보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시간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에 이 3시간 동안 그 땅에 어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온 땅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의견은 분분하지만 그 국한된 지역을 뜻하는 그 정관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땅, 더 랜드로 모아서 유대 지경 전체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유대를 그 온 땅이라고 칭했냐면 당시 어두움을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유대 민족에게 향하신 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식이나 어떤 자연적인 법칙으로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닌 찬송가의 내용처럼 영혼의 태양과 같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질 세계의 태양이 밝은 빛을 잃었다고 하는 그 찬양처럼 그때 하늘은 빛을 잃고 태양은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태양은 빛을 잃어야 했는지 본문의 45절에 보면 그 어둠이 계속되더니 하면서 45절에 그 이유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 어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부터 그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연합과 교제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한 몸이 그 몸이 받으실 때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순간 이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결코 인간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심판을 내리심으로 이 땅의 그 증거로 어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마치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앞두고 장자가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인 9번째 재앙에 그 땅을 심판하시는 동안 하시면서 3일 동안 어둠을 내리셨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시간의 어두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3시간의 어둠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아모스 8장 9절로부터 10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어떤 절기입니까? 이때 유월절의 절기였습니다.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독생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는 이 예언에 대한 자연계의 순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향한 또 그 음모를 꾸민 모든 계략의 앞잡이들에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준엄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두 번째 일어났던 이 자연계의 또 하나의 기적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었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51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찢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끝에 어느 부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까지 온전히 찢어져 그것이 둘이 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소에는 그 안에 또 다른 지성소가 있고 그것을 가로막는 결코 찢어질 수 없는 정말 견고하게 짠 그런 휘장이 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소까지 들어가서는 일할 수 있지만 오직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냥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 중에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만이 1년의 대속제일 하루만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고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임재의 장소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찢기신 그 육체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하고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로 인해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길이 열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새롭고 새 언약에 의한 산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그 앞에 나가 직접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총을 이제 찢어지는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제나 그 어떤 중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은총이 임한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순간에 이 자연계에 임했던 세 번째 기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지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51절은 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는 이 세 번째뿐만 아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기록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기사입니다. 성전이 휘장이 찢어진과 동시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갈라졌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진입니다. 아마도 마태는 지진 그 자체를 성전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는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기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 지진과 바위의 갈라짐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신 시편 18편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니라. 그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10절에도 보면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라고 하신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진은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새 창조를 선포한 땅의 함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지진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잖아요. 두려워할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살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자에게는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 경고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새 언약과 새 창조의 하나님의 선포와 같은 그 확신이 있는 자연의 그런 징조로서 확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오늘 이 땅이 진동한 이 사실을 묵상하다가 소리를 치고 일어났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이제 희망의 새날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진은 이 일에 대하여 선포하는 땅의 함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에 대해서 땅도 함성을 외쳤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이런 시적인 고백이 더 마음에 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저도 그것도 말씀에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진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두려움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길이 열린 것을 이 자연 만물도 땅도 함성치면서 선포했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있었던 이제 네 번째 기적이 있었다면 무덤이 열린 것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52절은 말합니다. 앞에서의 지진의 결과로 이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커다란 돌문들이 여러 성도들 앞에 있는 돌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그 무덤이 열린 것입니다.
성도들만요. 성도들만. 아무의 무덤이나 열린 것이 아닙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무덤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개 천연 동굴이나 아니면 바위를 쪼개어 만든 동굴에 시체를 안장하고 그 출구에 큰 돌을 굴려 봉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을 방지하고자 또한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들로부터 시체가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돌을 갖다가 입구를 막는데요. 근데 이처럼 무덤이 그것은 한꺼번에 열리면서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징조를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앞서 무덤이 열릴 수 있다는 징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리는 사건으로 죽음을 이기는 징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일이 비로소 가능해진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자연에 있었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더 살펴본 마지막 5번째 그날에 있었던 기적은 바로 일부 성도들이 부활했던 것입니다. 52절과 53절에 보면 많은 성도들의 그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그날에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3절에 이제 일부 성도들이 많은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53절에 보면 예수 부활 후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므로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이 사건 뒤에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다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3절에 보면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부활 사건이 뒤에 있지만 그 앞서서 그것이 연결되어 일어났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오늘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부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 부활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기사를 오늘 이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그 몸이 이제 영원히 썩지 않고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영체인지 단지 육체적으로 죽었던 자가 소생했던 사건인지 성경을 통해서는 더 이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52절에 일부 많은 성도들의 부활은 바로 장차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예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 안에 잠들었을 때 우리도 여러분들도 또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예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 수 있다고, 나도 살 수 있다고, 죽음을 이기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는 성도들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가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생명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성도들이라고 했는데 그 원어를 보더라도요, 그 성도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교회에 전해져는 전승에 의하면 이 성도들은 이제 구약의 위인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때 일어났던 그 몸들은 이제 영원히 사는 영체의 몸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우리가 정경으로 삼는 믿음의 근원이 되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때 일어났던 성도들은, 부활했던 성도들은요, 예수 생애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요, 메시아를 대망하며 믿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믿는 신약시대의 사람이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두가 부활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부활하여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서 37장 12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신 말씀의 언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정말 이 사건을 실제로 본 그 사람들은 어떠했는지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백부장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찾아 체포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일에 앞장선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자, 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던, 제자는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조차도 일어났던 그날의 사건들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저들의 공통적으로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고독한 길입니다. 아무도 같이 갈 수 없고요, 의지할 것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우리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오늘 예고된 약속이 바로 죽어도 살리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의 부활을 믿는 자이거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이 권고하는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현실 집착과 모든 절망을 넘어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히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여러 가지 극한 상황을 만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것마다 정말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 그 이유는 죽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현실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고요, 건강이 최고라고 하면서 그 목숨을 오랫동안 유지해 보려고, 건강을 유지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는 돈이 최고라고 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밖에 여러분 모두가 이것이 최고야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최고라고 하는 거 여러분 끝까지 붙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죽음 앞에, 우리의 죽음 앞에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 모든 현실에 집착하고 붙들고 있고 놓치지 못하는 모든 것들, 과연 내가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그것을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림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죽는 그 순간에 그토록 이것이 최고야 저것이 최고야 했던 모든 것들 우리는 다 놓아 주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안의 출발점인 그 죽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되신 그 부활에부터 나의 부활까지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말하고 부활을 살아가는,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 내 영과 마음의 에너지가 되어 그 힘이 고통을 이기게 하고 슬픔을 이기게 하고 나아가 죽음까지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제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지금까지 붙들었던 그 모든 현실 집착에서 뛰어넘어, 그리고 모든 절망에 뛰어넘어 담대하게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요? 또는 힘에 겨워 살맛을 잃었다고 고백하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성도들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담대히 믿으시고 모든 절망을 넘어 담대히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